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신명 좋아. 하루는 호연이 참말로 신명이 있나요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신명이사 없다고 못하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모두 신명의 조화로 되는 것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내 양쪽 어깨에 신명이 없으면 기운 없어서 말도 못해요. 눈에 동자가 있어야 보이듯이 살아있어도 신명 없이는 못 댕기고 신명이 안 가르치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요. 신명이 있으니 이 모든 지킴이 있는 것이다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신이 없는 것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일상에서도 왼손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도란도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아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리요? 네, 각 세대가 도란도란 모여 고민, 상담, 해답까지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 같아요. 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리 공부까지 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는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도전 4편 62장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성구를 보면요.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라고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속사람인 영혼이 있고 네. 또 신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또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도 자연신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천지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신과 함께 죄와 벌 편을 보면 김자홍이 천상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직계 자손에 원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장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기의 어떤 근원을 찾기 위해서 지상 군대에 가가지고 그 군대의 그 공간에 막사라고 하나요? 그 군대 공간에 딱 가면 또 그 공간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천지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신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다 이렇게 신이 이렇게 깃들어 있고 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자연에 모든 만물에 이렇게 신이 깃들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본에는 자연 숭배를 하는 이렇게 신도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정말 도시 곳곳마다 신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그런 이제 신도 문화가 있는지 네, 좀 더 자세하게 신도 문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보순 포감님. 네, 일본 신도 문화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 신교 문화가 이제 전파가 돼서 정착이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신사에 가면 큰 돌이나 큰 나무 그리고 아니면 산 전체 뭐 이런 거에 이제 신이 깃들어서 이제 항상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교감을 나눈다 이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일본은 특이하게 이제 신불융합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를 신도와 같이 섞어서 이제 일본 특색의 이제 신앙 문화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어디든지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지장보살을 굉장히 많이 모셔놨어요. 도로변에 막 모셔놓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장보살을 그렇게 모셔놓으면 이제 어린이들이 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때 뭐 사고가 나지 않게 지켜주신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제 그런 신교 문화, 뭐 마을이나 뭐 시골에 가면은 그런 이렇게 선앙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 저희 동네 보면요, 저희 동네가 그다지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입구에 갔다 보면은 그 오리처럼 생긴 이렇게 솥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당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약수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이렇게 비석에 이제 글도 써져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참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런 역사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들은 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일상 속에서 익숙한 신이 있다면은 이렇게 조왕신이라든지 네, 축신, 네. 뭐 성주신이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도 비슷한 신들이 있나요? 일본에서는요, 이제 화장실 측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에서는. 왜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마 일본이 굉장히 습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병균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원래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하면 이제 예쁜 자녀를 얻을 수 있다, 낳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일본이 되게 이렇게 깨끗한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그런 도덕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신을 모시는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말 모든 곳곳마다 도시가 이렇게 청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보승 성도님 말씀 들으니까 일본에서 저도 신사에 갔던 생각이 나서요. 저는 메이지 신궁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물론 근대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메이지 일왕과 그리고 그 왕비인 쇼켄을 모시는 곳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픈 곳이죠. 그런데 그날 저희가 일요일날 이제 갔는데 그 비싼 땅에 메이지 신궁은 굉장히 숲으로 이렇게 울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리부터 본당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무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도심 한가운데, 도쿄 한가운데. 그러면서 되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소풍 오듯이 그렇게 와서 그 본당에 가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행복하게 사진을 찍고 마치 모두 이렇게 소풍 온 것처럼 되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아픈 곳이지만, 아, 이게 일본이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정상국으로 설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경복궁에 가가지고, 우리 경복궁이 그냥 이렇게 궁이 아니라 아, 이게 역대 왕들이 조선을 통치했던 곳이구나, 어떤 왕들이 순결을 한번 느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왕들이 이렇게 생각나면, 우리 왕을 비판하려고만 했지 그들을 존경하려고 안 했잖아요. 감사하려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저도 경복궁에 가서 한번 조선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을 가지셨네요. 네.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 또 그런 점이 또 생각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네요. 경복궁 하니까 저도 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전에 경복궁에 갔었을 때 근정전 앞에 보면은 화루가 있는데 그 화루가 발이 3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산발이 달렸고 그 화루를 위에 보면은 여기 8개가 위에 따르르 이렇게 파여져 있더라고요. 화루 이렇게 가장자리에. 그리고 근정전 안쪽을 보면은 안쪽에 저기 위에 천장을 보면은 천장 한가운데 황금용이 있는데 그 황금용의 발톱이 7개인 것도 보고 하면서 삼신과 칠성 보수 그런 것도 그 경복궁에 곳곳이 네, 숨어 있는 걸 보고 신기했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 전주에 가보면 경기전 있잖아요. 가보셨죠? 네네. 네네.
거기 보면은 경기전 안에 이제 건물에 이렇게 드무라 해가지고 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라서 모신 곳이라서 그게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신이 범하지 못하게 만약에 이렇게 화신이 자기 얼굴 비춰진 얼굴 보면 놀라갖고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상제님께서도 바로 이 동방의 조선이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모신 이 신교의 종주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사 문화가 이제 잃어버리면서 이제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신도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고 보면은 이런 문화 유적이라든지 그런 네. 걸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이보순 호감님 도전 낭독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네,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2편 26장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같이 펴볼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예. 2편 26장 부모를 하늘 땅같이 섬기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성구를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세상 전도사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고 그 나를 낳아주신 거는 이제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를 낳아주신 분 또 조상님. 그래서 이제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일본에 와서 이렇게 진리 도담을 많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역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공감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불단에 이제 자신의 이제 조상님들의 위패를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물을 올린다든지, 이제 과자 같은 거 들어오면은 이제 그 과자를 먹기 전에 이제 불단에 먼저 놓는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이 성구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런 건 굉장히 일본 문화 중에서 좋은 문화다, 이제 잘 간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성구이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우리가 증산도를 만났을 때 또 가장 큰 진리 부분 중 하나가 네. 조상님을 바르게 모신다는 부분 같아요. 네. 조상님이 제1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조상님께 또 제사를 모시는 게 가장 큰 또 인간의 동복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제사를 지내면서 또 이렇게 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천도제를 지낸다, 너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방문하게 됐어요. 참여하시면서 또 느낀 점도. 네. 언니가 사배 신고를 가르쳐 줘서 이렇게 하는데, 사배 신고를 하고 그 부복 신고를 이렇게 딱 했을 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약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 너무 가슴이 좀 찡하게 울렸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은난도생님을 안아주셨나 봐요. 그래요. 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직접 느끼셨다고 네, 하니까. 그게 진짜 오신 거죠. 오셨는데. 그렇죠.
그 먼저 궁금한 게 그 증산도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또 어떻게 제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학창 시절 때요. 그때 기독교 신앙을 했었거든요. 또 숨겨진 이라는. 그런데도 이제 원래 기독교 신앙을 하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안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님이니까 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네,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직했다는 거죠. 간직해 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빌미로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참 예쁘네요. 다른 분들 또 천도식 하면은 또 체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입도를 해서 제일 처음에 천도식을 올린 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한국에 들어가면서 그 짧은 사이에 이제 준비를 해서 천도식을 올렸는데 이제 그때 참 신기했던 게 천도식을 할 때 이제 위패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패를 하나씩 걸어 놓는데 천도식을 하는 동안에 아무 이제 바람이 일지 않는 곳인데 그 위패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천도식 하는 동안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도식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건드렸다고 해도 그게 계속 흔들릴 일이 없는데 계속 흔들리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정말 이제 조상님께서 오셨나 보다 이거를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오셨나 보다 이거를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신은 바람과 같다고 하잖아요. 오호. 그래서 옛날엔 신교를 또 풍류도라고 불렀는데 네, 직접 이렇게 조상님이 오신 것을 바람으로써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천도식 할 때 체험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닌데 정성 수행을 이제 하는 기간에 어머니가 네.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아직 증산도에 대해 잘 네. 모르시는데 네.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황금색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살아생전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도 이제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를 짓고 너무 싱글벙글하면서 웃으시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도식이 어떤 의미인지 또 새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를 자손을 통해서 함께 만나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좋아하셨네요. 저도 아빠가 2017년도에 돌아가셔서 정성을 올리고 천도식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정성 수행을 하러 새벽 수행을 나갈 때면 성도님들께서 통현정 성도가 와서 수행할 때면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도식을 할 때도 남자 신명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 아빠가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심고를 할 때 조상님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이렇게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를 이렇게 외칠 때 특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더 선명하게 저한테 이렇게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항상 이렇게 같이 계셔 주셨구나.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그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데 벌써 이제 아버지가 하늘에 갔다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이렇게 자식을 낳고 나면 또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소중함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최근에 들었는데 되게 눈물이 나시.
좀 생뚱한데요. 괜찮아. 그러니까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걸음이 돼주셨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걸음이 돼주셨다는 그런 가사를 저도 이렇게 보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모님한테 독립해서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또 살아온 것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송현정 포가님의 사례를 들으니까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이제 또 조상님의 내력을 듣게 되잖아요. 천도식을 올리면 조상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외손조 외가 쪽 천도식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님들 이제 성함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외가 쪽 어머니랑 이모님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조상님 함자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또 함께 참석한 그런 기회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천도식 올리는데 사설령을 모시죠. 그쵸. 그래서 아버지의 직선조 그리고 이렇게 진외선조 그리고 어머니의 외선조, 외외선조 이렇게 사설령을 함께 모셔드리는데 어머니의 외외선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드릴 때 이렇게 호적 등본을 떼보는데 한 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막 전날 소풍 가는 것처럼 나의 조상님이 이분들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모셔드려야 되겠다. 내 천도식 올리는구나. 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조상을 함께 모시는 문화, 이렇게 하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조상을 함께 모시고 또 부모를 이렇게 경배하는 이런 문화가 참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그 몇 년 전에 어머니 쪽 조상님을 모셨는데 그때 저는 처음 듣는 분들인데도 엄마가 등본을 떼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자 하나만 봐도 가슴이 떨렸다는 것처럼 저도 이름만 보는데도 이분들이구나 하면서 그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잘 몰랐던 분들인데도 이름 하나 알게 된 것조차가 너무 기뻐서 천도 발음문을 제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면서 그때 쓰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탄히 살아가신 분도 계셨지만은 아닌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 정리하다가 울었고 근데 천도식은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음식이랑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상님 드실 거니까 엄청 더 잘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고 천도식 그렇게 겪으면서 좀 더 조상님과 보이진 않지만 더 가까워진 듯한 결속을 다진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가가 도장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중국 분이 저랑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중국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방을 좀 보여주기가 좀 그랬는데 열어서 보시더라고요. 뭐가 있나. 그래서 보시더니 저는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할 줄 알았더니 그 뒤로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물어봤더니 아유, 우리 고향에서도 항상 집에 가면은 조상님한테 이렇게 위패 인사하고 그런다고 그 상제님이 누구냐 먼저 이렇게 물어보길래 참 그 증산도 이렇게 도전 성구 중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모 섬기기를 이렇게 하늘과 같이 여겨라. 이제 그 말씀은 그 어떤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참 그 증산도의 어떤 신앙, 그 부모를 이렇게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건 너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종종 이제 애들이 뭐 몇백 원 가져가서 문구점에서 뭐 사탕이라든지 그런 초콜릿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사오면은 여기 이제 신단에 올려놓고 뭐 태울 줄라도 몇 독 읽고 이렇게 올려두고 주문 좀 읽고 나서 먹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돼가지고 가끔 기분 좋은 일 있으면은 내가 치킨 사갈게 하면서 제가 치킨 사가면은 여기 신단에 올려놓고 좀 주문 읽은 다음에 나중에 다 저녁으로 데워서 먹든지 그렇게 하면서 종종 신단에 원래 정식이라 칭해지던 그런 제사 밥국 그렇게 아니더라도 먹을 게 생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올리고 네, 주문 읽고 하는 그런 게 애들도 다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 같은 거, 피자 같은 거 올리면은 탄산도 같이 올리거든요. 그 탄산 음료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술이 없으면은 그걸로라도 대신 올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탄산의 상태를 봤는데 탄산의 김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빠져있는 경우가 맨날 있거든요. 올리고 나면 항상 꼭 그래요. 완전히. 네, 완전히. 그래서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주문을 읽는데 그 친단 쪽에서 탄산이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엄청 벽에도 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오랜만에 올려드려서 그런지 많이 원하셨나 보다. 앞으로 종종 더 올려야겠다 하면서 그런 반성도 하기도 하고 좀 더 제대로 올리고 싶다 하면은 저희끼리 동생들도 많잖아요. 걔네들도 10,000원씩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장을 저희가 보고 올린 적도 꽤 가정치성을 올린 적도 꽤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가이도 선생님 마음이 예쁜 게 이렇게 좀 더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 구조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재물이 생기면은 조상님들께 네. 이렇게 먼저 올리고 또 같이 즐겁게 먹고 그런 문화가 참 좋은 것 같네요. 근데 가이도 선생님 동생님이 되게 어리잖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중학교 들어간 애는 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렇게 있습니다. 5명의 네네네. 5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000원씩만 모아도 50,000원이고 20,000원씩만 해도 100,000원이라서 네, 재물치성 올리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주머니에서 나가잖아, 엄마 아빠. 저희가 종종 애들이 이제 돈 같은 거, 용돈 같은 걸 받으면은 돼지저금통에 모아놔요. 자기 거 돼지저금통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꽤 모여가지고 동생들이 내주는 거를 아까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명의 자손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조상님은 되게 배부르시겠어요. 음식을 음양하시지 않아도. 네, 이렇게 조상님과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문화는 수천 년부터 내려온 우리 문화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한 문화는 바로 환단고기, 태백일사, 환국본기를 보면은 이 환국에 5 가르침이 나오는데 효순불이라고 해서 효도하고 순종하여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가장 잘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 바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 읽어본 이 성구 말씀을 보면 이제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라는 말씀 속에서 네. 이게 증산도에서 이제 조상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구 같아요. 막 이렇게 곱씹을수록 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관련된 성구 말씀 봉독해 볼까요? 다음은 송현정 도생님 준비해 주신 성구 읽어주세요. 네, 저는 7편 19장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7편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편 19장.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느님.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손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은 그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나느니라. 네, 왜 이 성구를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님께서 항상 자손들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분주히 서두르신다고 했는데요. 이 성구를 보면 대통령이 행차를 하실 때 보시면 대통령만 나서시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함께 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무엇을 하든 조상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일을 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경호원들과 수행원들도 일을 충실히 하는 거고 또 대통령님도 수행원들과 경호원이 잘 지켜주고 잘 보호자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상님은 도와주시고 또 제가 조상님이 항상 제 옆에 이렇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뭐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상님의 그런 존재를 믿어야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뭔가 저의 아우라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뭔가 이렇게 힘이 나고 당당해지는 것 같아서 이 성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살면서 조상님을 이렇게 강하게 느꼈다고 할까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는 조상님 관련해서 이렇게 뭘 본다던가 그런 게 참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천도식 지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천도식을 지내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참 보고 참 그날따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따뜻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내 옆을 이렇게 좀 감싸주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좀 평상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저도 공유해드리고 싶은 체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공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한 20명 정도가 이제 흰 이제 한복 도포를 입고 나오셨는데 제가 한 5살짜리 꼬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5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서 있고 반대편에 이렇게 둥글게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모여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머리가 하나는 더 크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이렇게 나서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네. 잘할 수 있지. 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적이다. 근데 그 사람의 음성이라는 거에 뉘앙스라고 할까? 네. 거기에 담겨 있는 감정이라든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저를
굉장히 믿는 그런 마음과 지지, 그런 사랑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뒤에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이렇게 한 분씩 다가오셔서 네. 이렇게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분들은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런 지지와 사랑, 믿음이 그 20분의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살면서도 잊혀지지 않고서 제 삶 속에 이런 힘든 때나 그런 부분마다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동적인 사례를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어서 은난도생님, 네, 성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편 119장을 준비했습니다. 119장. 2편 119장 60년 공덕을 드리는 천상 설령신.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 들여 쓸 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태울 줄을 많이 읽으라. 태울 줄은 설령 해온 주문이니라. 네, 은난도생님은 네, 이 성구를 왜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입도 후에 동지를 앞두고 천벨의 정성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저는 아빠랑 엄마가 어렸을 때 헤어지셔가지고 아빠 쪽에서 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성 수행 3일차에 그동안 연락 끊겼던 엄마랑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우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알게 되었고, 또 외가 쪽이 기독교 신앙하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 기독교는 근데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문득 도전 말씀 중에 그 배고프다는 소리가 부천에 사무칠이라 이런 성구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면서 외할머니가 얼마나 배고플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물어봐서 외할머니 산소를 사촌 언니랑 둘이서 이렇게 음식 조그맣게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소에 가서 올려드리면서 태울주도 읽어드리고 약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상제님 진리를 잘 믿고 태울주를 잘 읽으면 조상님을 바로 알고 또 모실 수 있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은난도생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뿌리를 생각하고 또 보훈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한 도생님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태율주 수행을 하고 또 천벨의 정성 수행을 통해서 네, 어머니도 다시 만나 뵙고 또 이제 외손조 그 조상님께도 이렇게 보훈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 60년 공덕을 이렇게 들으신 천상설령신 이석구는요, 제가 대학생 때 신앙할 때 진짜 말수도 없고 좀 굉장히 자신감이 없이 신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스스로 조금 굉장히 우울한 생각들이 갑자기 참 많이 찾아왔었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도 조상님이 이렇게 60년 동안 기도를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했다면 내 인생은 그래도 좀 값어치 있는 값진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진짜 우울하고 그럴 때도 이 성구를 읽고 다시 한번 또 용기를 얻고 밝은 마음을 좀 가졌던 그 성구기도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이게 말이 60년이지 그 긴 세월이 참 네. 짐작이 안 되죠. 저희가 한 가지 일도 솔직히 꾸준히 뭐 1년, 2년 이상 하기 힘든데 60년 동안 오직 한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게 너무 참 대단하신 게 아닌가, 조상님들의 공력이. 네, 그런 소중한 생각이 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60년 공력을 들여서 쓸 자손 하나씩 다 내신 분들과 함께 하니까 오늘 저희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은 뭐 이런 신적인 존재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고 또 우리를 위해 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약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천도식과 또 조상님, 또 이렇게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 문화, 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입의 기근이면 이달기지다. 이렇게 뿌리를 복돋아주면 가지가 이렇게 잘 발달한다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모실수록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게 되는 바로 이게 1급 비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얼마 전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챙겨다오 라고 말씀하셨대요. 신명은 육체가 없는데도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 도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먹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껏 마련하신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예전에 이제 약소한 이제 천도식이라던가 아니면 가가도장에서 이렇게 음식 차릴 때 보면은 좀 나물이나 전 위주로 했거든요. 그거 할 때는 제가 조상님이 드신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치킨이라던가 과자, 피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바뀌니까 막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조상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그런 기분이 들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조상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손이 좋아하는 걸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호진호 도생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상님들도 이렇게 나물만 아니라 이렇게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손보감님. 우리 제사를 지내고 나면 끝나고 나면 음복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상님이 드시고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먹어라. 이제 조상님이 주는 복이다. 그런 언어가 다 조상님들이 이렇게 드신다는 것을 다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음복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제사 밥이랑 그냥 일반 밥이랑 대해서 차이점을 전에 이화여대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차이가 나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서 이제 드셨다라는 거를 더 좀 이렇게 말하면은 인식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조상님이 흠양을 하셨기 때문에 칼로리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 네네. 그래서 칼로리가 더 낮아져서 그냥 웃자는 말로 와 그러면 그냥 고열량 음식 다 올리고 나면 칼로리가 떨어지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좋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제사밥 3년이면 피골이 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 다 빠진 음식 먹으니까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모습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이보순 포감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이 와서 직접 육체가 없는데 신명이 어떻게 음식을 드실 수 있나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이제 시각적으로 알기 쉬운 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코코 보면은 이제 제사 올린 음식들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명님들은 이렇게 음식을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물들이 이제 기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에 담겨 있는 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사 음식을 똑같이 이제 밖에다 내놔도 빨리 쉬어요, 음식이. 네, 그럼 분명히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눈에 봐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빠졌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신도 세계에서는 이제 육체가 없다 보니까는 영혼의 속성이 자꾸 양기운으로 흩어지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올린다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땅에 있는 땅 기운을 가진 이런 기운을 가진 이제 재물을 올림으로써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게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신은 사람이 먹는 데 따라서 흠양하느니라라고 이제 상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람이 먹는 거에 따라서 흠향, 이렇게 맡을 흠자에 향기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이렇게 기운을 약간 흠양하시면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삼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네. 결론은 신명님들도 흠양을 하신다. 네, 음식을 드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렇죠. 네,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을 해서 이제 조상님께 올려드렸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도전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먼저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정답이라고 외쳐주세요. 인간의 혼은 영체, 그리고 넋은 육체에 깃들어 있는데요. 혼은 성질이 밝고 가벼워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넋은 음기운으로 무겁고 호탁한 성향이 강합니다. 넋은 땡땡 기운을 받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이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이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정답! 성현이 어머니? 북두칠성입니다.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만사지함에서 색상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열정의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럼 한번 이번에도 열어주시죠. 제가 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이것은 개수기입니다. 신상 신상 개수기입니다. 개수기. 네. 우! 예전 개수기랑 다른 거예요. 최신형 개수기.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퀴즈도 이제 다 함께 풀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한 발 늦어서 못 맞힌 분들은 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또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선물이냐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신, 선택해주신 성구를 바탕으로 캘리그래피를 준비를 했거든요. 액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간직해 주세요. 일본어로도 보내드리는 거죠? 아, 네. 네, 일본어로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화에도 감사하게 도란도란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신간에 대한 주제로 하면서 도전 성구를 다양하게 읽고 또 중간중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쭉 이어져 나가면서 더 많은 도생님들의 자기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장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동안 이렇게 신도 세계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좀 느끼고 있다가 오늘 도생님들 말씀 듣고 뭐 보호 신명과 그리고 각기 이제 호위하는 신명이 이렇게 생생한 체험담을 들으니까 요즘 제가 사람들 뒷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입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신앙하고 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신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더 굳게 가지게 됐습니다. 네. 여러모로 다들 이렇게 하나씩 얻어가시니까는 저희도 네. 마음이 좋네요. 제가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출연할 수 있을까 계속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약간 도란도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좀 즐겼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도생님 분들도 이제 겁내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네, 카메라 울렁증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도생님들 이렇게 체험한 이야기와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멋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보순 포감님.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바로 일본으로 넘어와서 그냥 한국에 계신 도생님들과 이제 도담을 나눌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정말 공부도 많이 됐고 더 이제 신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도장에 나가지 못해서 사실 성도님들이 많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도담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오늘 도상님과 이런 신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 생일이거든요. 오늘 엄마에게 용돈을 붙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생님들이 참 이렇게 그리웠다는 말씀이 네. 와닿네요. 시청자분들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죠? 네, 자손을 위해 기도하고 보살피는 보호신으로 상제님께서는 뭐뭐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고 하셨죠. 또 뭐뭐가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냥 상품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조상님의 또 다른 말입니다. 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글자인 거죠? 네, 두 글자입니다. 땡땡 신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도생님들 너무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함께 도담을 나누니까 또 색다른 도전을 다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프로그램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일상에서도 왼손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도란도란. 도란도란.